아멘.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뭐죠? 왜 복음이 모든 것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게 된 거죠. 그럼 우상이 뭐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무 같은 거 섬기지 말고 그거 갖다가 집도 지고 그거 갖다가요 책상도 만들고 그거 갖다가 어떻습니까? 불도 떼고 이러라고요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돌 같은 것도 이쪽에서 집 짓고 그 다음에요 중요한 데 쓰라고 하셨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돌이요 정복을 당하게 됐습니다. 나무에게 정복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산에 정복을 당하고 바다에 정복을 당합니다. 바닷가에서 평생 사신 분 계시죠? 섬에서. 바다에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 배에 사고 나서 죽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임서훈 권사님은요, 밭에 가서 늦게까지 일할 때에 귀신이 나타난다잖아요. 새벽 예배 갈 때 귀신이 나타난다잖아요. 특히 언제요? 부슬부슬 비가 올 때. 귀신이요 막 난리를 친대요 못 가도록. 그럼 우리 임서훈 권사님은요, 예수 피의 능력을 안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 피 하면 이것들이요 도망간다네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내는 가문이 있죠. 종갓집. 거의 다 100% 망합니다. 보시면 안다니까요. 이거 조사 안 해봐도요. 전 세계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나옵니다. 불교가 들어간 나라,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그 다음에요 샤머니즘, 귀신을 섬기는, 본격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같은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래요. 반만 년? 5,000년은 안 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늘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어린 사람, 어른, 여자들 특히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만 노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삶을 5,0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요. 그 남은 나머지도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로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냐? 150년 됐어요. 150년 말에 세계 경제 8위입니다. 세계 경제 8위예요.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그렇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제가 중국 고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중국에 선교 가는데 옆에 교포가 탔어요. 어르신이죠. 대한민국에 대해서요 엄청 많이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그 화난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은요 슬슬 일하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죽어라고 힘든 일 하는데 돈을 조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중국에 비하면
조그마한 나라, 한 성보다 작은 나라.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요, 아주 나쁜 나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못 해줬어요. 선생님, 일본 36년 동안,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 지나고, 그 다음에요 먹을 거 안 입고 잘 것 안 자고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켰습니다. 선생님은 중국에서 은행원으로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 따시게 배 안 곪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어져서 돈 벌러 오셨으면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못 해줬어요. 그런데요, 장각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교포가 나와서요 안내를 하는데 딱 올라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벌써 다르죠? 대한민국이 잘 살아주어서 너무 고맙대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고맙다.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잘 살아줘가지고 자기가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대요. 거기다 한국 사람이요 몇백 명 돼요. 몇백, 하루에 여행 온 사람이. 그러니까 차 한 대에 한 명씩이면요 몇백 명, 아마 1000명도 될 거,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한국 사람이에요. 다르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됐어요. 5000년 역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저 개인의 얘기도 많이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 다음에요 늘 제사 지내고, 우리 집안에 그 아주 저주가 뭐였느냐? 단명이었어요. 아버지 형제간이요 3년 4년 만에 싹 돌아가시고요, 막내 할아버지 이 한 분만 남았어요. 막내도 아니죠. 남자 중에는요 셋째죠. 막내는 군에서 돌아가시고요. 제대 얼마 남기지 않고. 그럼 저희 남매 있잖아요, 사남매. 그렇죠? 3명이 돌아가셨는데 막내가 제일 먼저, 큰 누나 그 다음, 작은 매형이 그 다음. 예수 안 믿으니까요 작은 누나도요 우상 숭배하니까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일주일에 3번씩요 2시간 3시간 4시간 투석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투석한다고 완전히 걸러집니까? 걸러지지 않아요. 100% 안 걸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짜게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신장에 굉장히 부담 가요. 신장, 심장이 아니고 신장이죠. 제가 하나 띄어서 줬잖아요. 제 것도 뭐 기능이 별 좋지는 않지만 막 써가지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은혜로 제가 장남인데 60 넘게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증인이라니까요. 막내 동생은 몇 살에 죽었냐? 47에 죽었어요. 큰 누나는 몇 살에 죽었냐? 쉬운 몇 살인가 죽었어요. 쉬운 뭐 4인가 3인가. 그래 죽었다니까요. 지금 뭐 100세 시대라는데. 그 이유가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종교 생활이 우상 숭배입니다. 담심은 우상 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11조 안 하는 분에게요 제일로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11조 안 합니까? 그렇죠? 아까워서. 내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 아까워가지고. 그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습니까? 막내들 키운 거 보면 아시죠? 막내들이 얼마나 엉망이냐.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왜 그래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가지고요.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 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망으로 큽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미안하지만. 돈을 사랑한다, 명예와 권력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사랑하게 되면 종교생활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 잘해야 됩니다. 아이 난 교회에다 헌금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있는 교회에,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에 헌금해야 돼요. 다 우리 교회에 헌금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돕더라도요, 복음 있는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다. 복음 없는 선교사의 도움을 어떻게 해주죠? 헌금하고 망합니다. 이게 귀중한 것을요. 그렇죠?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상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상이 또 뭐죠? 제사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 오직 메시지,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24 하라고 그런 겁니다.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따라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언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명예와 권력에 있느냐? 돈에 있느냐? 그렇죠? 남편에게 있느냐? 아내에게 있느냐? 자녀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이것을요,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우리는 뭘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세상 거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야, 부지런한 거 치면요 참 놀래고요 기절할 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한지 세상 거 가르치는데. 세상 것을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니까요. 뭘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행할 때에 가르치라. 그리고 써붙여라. 임방과 문설주에 써붙이고 바깥 문과 안에 문에 써붙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도는 뭐죠? 전도는 모든 증거입니다. 모든 것의 증거다. 언제나 항상 그 다음에요 매일 이것을 누리면 돼요.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누리면 우상숭배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증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증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우리가 기도한 것은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좋습니다. 나는 잘생기고 멋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쁘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연약한 자가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집을 나와가지고요. 그렇죠? 길을 계속 가는 사람. 나그네. 나그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집 나와가지고 다 돌아다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 현장에 가는 것도 나그네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는 그 현장도 나그네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없으니까요 힘이 없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과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억울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여기에서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마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땅에는 마귀를 이길 영웅이 없다니까요. 마귀보다 힘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 사랑한다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도대체. 나 너 사랑해? 이거 말고요. 그 말이죠 말. 사랑의 말을요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좋죠. 좋은 언어고 좋은 단어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사랑의 전제 조건이 뭐죠? 이해입니다. 이해. 그렇죠? 남편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고,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요, 자녀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요, 직장 동료들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는 뭘 잘합니까? 정광석 같이 빨리 잘하는 게 뭐죠? 오해입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오해는 괜찮아요. 부부간의 오해. 뭐 이거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죠. 오해 중에요, 머리 아픈 게 있다니까요. 안 풀리는 오해.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오해. 안 풀려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굴도 막 붓고 몸도 붓고 안 풀린다니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 가운데 중직자들 중에서 서로가 오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문화사역, 기관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선교, 안디고학교, 영어회화 수련회,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장학위원회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요, 안디옥 학교 빼고 다 10년 넘었어요. 20년 된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20년 동안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지 않죠.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요,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도와줘.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요, 마귀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방해를 한다니까요. 사역에 대해서요, 계속 오해합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중직자들이라고 오해해, 성도들이라고 오해해, 다 오해합니다. 오해한다니까요. 20년 동안 20년 넘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안디옥 한족교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사 오고 나서 했죠? 이제 한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보세요. 일어나는 역사를 보세요. 전주기가 특송했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죠? 오늘 보세요. 유지연 랩너트요. 일어에다가 중국어에다가, 그럼 영어는 못해서 안 했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짧아가지고. 영어는 못하는 것보다. 아니에요. 증거라니까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전주역이든 유지원이든 1학년이잖아요. 영어, 일어, 중국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의 조건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 안 주고 응답 안 주고 축복 안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병을 갖다 줍니까? 하나님 해피는 왜 나를 이런 사람과 묶어가지고 결혼 생활하게 합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사람, 50%가 아니고요, 60% 70%가 아니고 100%딱 맞는 사람. 그렇죠? 우리 완호가요 이해하고 웃잖아요. 그러잖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딱 맞다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을 해보겠어요? 해볼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가 볼 때에 여러분을 해볼 사람이 없어.
이한나 보세요. 그렇죠? 병호 장로님 아마도 누가 해보겠어요? 이한나를 못 해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미영희 장로 누가 해보겠어요? 못 해본다니까요. 창수 장로님밖에. 다른 사람은 못 해봐요. 그 이름 불러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안 부른 사람은요? 그렇죠? 우리 유옥본 장로님 찬익이 아니면 누가 해보겠어요? 못 해본다니까요. 못 해본다니까. 100% 이해하라고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남자 렘넌트들은요 딱 엄마 같은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배구영이는 너무 좋아하겠죠. 야, 그러면 내가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지금 엄마가 복음 각인되어지고 복음 누리니까 괜찮겠네? 누구 데려와도 괜찮겠네? 미안합니다. 복음 각인된 그 전 인물을 데려온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우리 여자 렘넌트들은요 딱 아빠 같은 사람 만납니다. 그렇죠? 야, 우리 아빠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아무나 데려오고 내가 복음 각인 안 되면은요 복음 각인 된 복음 누리기 전 그 사람, 그분, 그렇죠? 그분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분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사랑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큰 응답,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사망, 고통,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어떤 것인 줄 아시죠?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조건이 뭐냐?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생각 안 하고 막 말하거든요. 그렇죠? 생각 안 하고 막 행동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뭘로 연결해야 됩니까? 기도로.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리 큰 문제, 큰 사건, 큰 일이라 할지라도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역사로 오게 되고 축복으로 오게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도 전에는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전에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돌봐줘야 돼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러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요. 사랑을 회복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드렸죠?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질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은혜와 응답과 축복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생각하라는 것은 뭐죠?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내가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이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응답으로, 역사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응답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성공의 문입니다. 얼마나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간단하게 얘기했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한 것은.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쉽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꼭 마음에 담으세요. 이 기도는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평생이 달려있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집이 몇 채 있는 사람,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사람. 옷도 나에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이 안 맞으면 어떻게 보이죠, 사람이? 어벙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딱 맞는 옷, 뭐 좋은 옷 말고요. 아주 딱 맞는 옷 입으면요.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안 맞으면 안 돼요. 널려 남의 옷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불편해가지고?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평생 불편하게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사람. 그렇죠? 나에게 딱 맞다고 그러니까 아멘들을 안 하네. 집 몇 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할 텐데, 나에게 딱 맞는 사람 보내주세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멘 해야 될 텐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얼마나 쉽게 얘기하셨습니까?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말고는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될 정도가 아니고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뭐죠?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죠?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이거 그냥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증거입니까? 전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누리게 하시고, 오직 기도 누리게 하시며, 오직 전도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오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